먼저 김형승 씨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이 골짜기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가마귀 같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시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수록이 됐어요. 가장 감성이 예민한 1학년 학생들이 이 시를 배워 감상할 때에 얼마나 그 영혼의 울림이 클까. 정말 한 편의 시가 한 시대를 큰 영향을 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을의 시란 이 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하나는 가을이 되었으니까 가을의 시를 읽어야지 봄이나 여름, 겨울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동북교회가 열매 맺고 있는 이 디아코니아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익어가는 영혼의 가을, 축복의 가을이 되라는 염원에서, 바람에서 가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독일의 크리스찬 시인 릴케는 가을날이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릴케의 시처럼 참으로 위대하게 시원하게 잘 지냈어요? 지난 여름은 3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그래서 이제는 온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열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살인적인 더위, 가뭄, 산불, 태풍, 폭포수와 같은 장마비, 홍수. 릴케의 시처럼 지난 여름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참으로 어려운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고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50년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코미디의 왕자로 군림하던 마르크스, 그 코미디가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걷고 있을 때에 로만 칼날을 한 신부가 마르크스한테 뛰어와서 당신이 코미디 마르크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부님. 신부는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데 대해서 제가 신부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미디가 정색을 하며 신부님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신부님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에 시를 읽고
유머를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려고 그걸 느끼지 못합니까? 분위기가 싸늘해. 싸늘해. 웃음은커녕 실망을,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코미디의 말처럼 웃음을 주는 자가 있고 웃음을 뺏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는 자가 있고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행복을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행복을 빼앗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여기에 오려고 까만 양복하고 이렇게 준비를 우리 집사람이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입어, 아니 여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설교하러 주일날. 그래, 설교하러 주일날 가. 여보, 까만 정장을 하고 가야지. 그때 그랬어요. 여보, 오늘 나의 설교가 까만 정장을 해서 참잖게 이렇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머슴의 모습으로 섬기는 설교를 할 거야. 근데 까맣게 정장케 가서 설교하면 되겠어? 특히 디아코니아 설교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어려운데, 설교를 잘 못하는데 그대로 몸짓으로라도 좀 이렇게 하십시오. 어때요? 어때요?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는 못하지만 섬기는 몸의 자세로 이렇게 서봤어요. 저 평생에 주일날 이런 옷을 입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되겠죠. 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무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은 나무 그 자체나 제목, 관상을 보는 관상수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유실수입니다. 만약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밭에, 농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여지없이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열매. 가을을 폴이라고 합니다. 낙엽, 떨어지는 낙엽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관상수 낙엽송들이 다 우수수 떨어져요. 또한 가을을 autumn, 이것은 열매에 중점을 둔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유실수들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가을의 산과들에는 오곡백과로 황금 물결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을도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자라는 계절이 아니에요.
천국은 자라는 계절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천국은 언제나 풍성한 가을입니다. 좋은 열매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니죠. 그 열매 속에는 농부의 땀, 수고,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농부는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여름, 추수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우리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춘천동부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키워주었습니다.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3년 1월 27일 그날이 왜 목사님이 비었는지 모르겠어요. 1월 27일에 제가 여기 와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제목이 거목으로 자라라. 거목으로 자라라. 사실 거목으로 자라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한우 목사님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실 때 거절하지 않고 승낙한 것은 이제는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왔어요. 설교의 마무리는 거목이 아니라 큰 나무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디아코니아 열매. 사돈 낱말 하고 있어요, 내가. 디아코니아 열매. 하나님께서 춘천동목교회를 여기에 심고 여러분들에게서 바라는 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도록 심고 가꾸었어요. 나무의 사명은 열매입니다. 춘천동부교회가 거목으로 된 것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입니까? 그렇지. 척하면 열매. 열매. 그 열매는 무슨 열매? 사과? 귤? 이게 디아코니아가 좀 식어갑니까 요새? 디아코니아 열매. 디아코니아 열매. 지난 토요일 결혼식 때 저는 구석구석 동부교회를 보았습니다. 제가 춘천을 떠난 지 춘천 동부교회가 상당히 성장 더 많이 했어요. 사돈이 논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 우리 성광교회 이웃인 동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배가 아플 것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가슴이 찐하더라고요. 예, 이 설교를 여기 제가 그대로 여기 적고 한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런 것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냐하면 오늘 2부 예배 설교에도 장로님이 성광교회와 우리 동부교회가 3부 기도도 우리 장로님이 성광교회와 우리 동부교회. 내가 마음이 진하고 눈물이 났어요. 아마 우리 성광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닌가. 동부교회도 얘기하는가. 두 분이 기도하는 두 분 장로님이 인원했어요? 인원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역시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성광교회는 아직도
동부교회의 사랑과 보살핌과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의미에서도 동부교회는 과연 크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동부교회는 분명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거목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성장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로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김한호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뭐하러? 이 나무를 키우러. 정말 훌륭한 나무가 되었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옆에 분들과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격려 인사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디아코니아하러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 섬김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디아코니아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십자가는 디아코니아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난 것도 디아코니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디아코니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디아코니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김만우 목사님 그 책을 제가 가끔 읽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에서도 디아코니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과목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100년이 넘은 한국교회와 신학교에 디아코니아를 말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김한우 목사님이 디아코니아를 연구한 것은 100년이 넘은 한국교회와 특히 신학교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역사를 아멘을 안 하시네. 어떻게 싼만 하예요, 여러분. 예. 성령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디아코니아를 가르칠 때 문제들이 있었죠?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왜? 듣지도 알지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거부반응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나 춘천 동부교회 당회와 성도들은 목사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이제는 어디에 내어놓아서 사용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잘 훈련된 디아코니아의 멤버들이 되었어요. 그 디아코니아의 멤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디아코니아란 단어가 낯섭니다. 저는 발음도 잘 안 돼요. 디아코니아.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교인들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동부교회가 처음 익은 디아코니아의 열매가 돼요. 저들에게 본을 보이고 저들을 위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동부교회는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동부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동부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언젠가 춘천 동부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디아코니아의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환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한국이 저들의 디아코니아의 순교로, 정신으로, 교육으로 세계적인 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큰 교회 중에, 물론 그것이 다 자랑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세계의 큰 교회 중에 한국교회가 여러 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꿈을 계속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주지요. 교회도 자기가 가진 것을 준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은 줄 수 없어요. 동서독이 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 어느 날 서독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동독에서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모여서들 다시 동독으로 보내자 하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 결정했습니다. 지금 동독은 생활 필수품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저 쓰레기만큼 생활 필수품을 주자. 그래서 생활 필수품을 그 쓰레기보다 더 많이 동독 땅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폐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줍니다. 동서독이 하루아침에 통일이 된 것이 아니죠. 동독 바로 근처에 우리 춘천보다 인구가 조금 큰 50만 라이프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라이프치 도시에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동서독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모였어요. 우리 동부교회보다 클까 작을까 모르겠어요. 사이즈도 또 위치도 우리 동부교회가 이북에서 가까운 것, 38선에 가까운 것처럼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기도 월요일마다 모일 때 처음 모인 인원은 한 10명 정도. 그들은 기도하고 촛불을 들고 베를린 장벽을 돌면서 찬양했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나라에서 압력을 줍니다.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 소문이 동서독에 퍼졌습니다. 1989년 10월 기도회 때는 12만 명이 모였어요. 동서독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바로 1년 후 1990년 10월 3일 드디어
동서독이 하나가 되었어요. 통일이 되었어요. 독일의 역사가들은 동서독의 통일은 위대한 정치가나 군대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 니콜라스 교회의 월요 기도 모임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아킬레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이북이에요. 이북이. 여러분, 이북 아프다고 떨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인데, 같은 동족인데. 저 이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많이 생기죠? 우리의 발끝, 발 뒤꿈치. 예? 이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 뒤꿈치에 있어요. 동서독 베를린 장벽은 기도회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38선 장벽은 여러분 무엇으로 헐겠어요? 무엇으로? 예? 서로 정치적 타협으로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로 그럴수록 남북이 골은 더 깊어지고 남북이 상처는 더 받고 남북의 국민은 더 괴로움 당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춘천이 라이프치 성 니콜라스 교회와 넘어갔다고. 춘천 동부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동부교회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 섬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부교회에서 시작한 것은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바로 우리 민족의 아픈 아킬레스건, 저 이북을 어떤 방법으로 원자폭탄으로 뭐로 로켓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는 대답을 하세요. 무슨 방법으로? 디아코니아로, 섬김으로. 여러분, 섬김으로 아니면은요 안 됩니다. 이북도요 자존심이 꽤 세요. 돈만 준다고 안 됩니다. 곽선희 목사님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돈을 줄 때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오른손이 주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줘야지. 이불은 자존심이 있는데 요만큼 줘놓고는 이만큼 주는 것처럼 선전하면 안 받아요. 이북도. 예. 섬김의 방법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래야만이 하나님 방법이요, 그것이 남북 통일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이것이 동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한 번 일어났다가 지나가 버리는 유행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교회의 영원한 프로그램, 교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1997년 발표한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발표되자마자 교회는 물론 세상의 젊은이들에게도 더 유행이 됐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중학교 1학년 음악책에 수록이 됐어요. 어머나. 예? 더 어머나는
이 찬양이 천주교는, 가톨릭은 물론 불교에서까지 부르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딘가 모르게 조금 미숙한 것, 조금 모자라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 여러 사랑. 컸어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2008년도 답가 형식으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옆에 분을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또 하나의 열매가 뭐예요? 아이고, 이거 과외를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디아코니아 열매. 예? 제가 출석하는 교회, 예,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출석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저 춘천에서 왔는데, 어머나, 이분이요, 우리 춘천시와 강원도에 도청에 교육을 여러 번 왔대요. 예. 이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그래서 권에서 둘이가 일부 성가대 베이스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했죠? 예. 근데 동부교회 같으면 못해. 왜? 나이 저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직은요, 나이 연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일부 예배. 그래서는 9시거든. 그러니까 7시 40분까지는 가야 돼. 7시 40분까지는요 가서 연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첫 주 토요일은 5시부터 8시까지 또 연습하고. 요새 찬양은 왜 그래 어려운지 전부 엇박자야, 엇박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응원 대한민국 짜짠짜짠짜, 이거 처음 올 때요 거의 다 반대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또 왜? 이것이 엇박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수를 잘못 치다가는 이거 뒤죽박죽이 되니까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칩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해봅시다. 대한민국 짜짜짜짠짜. 이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음악감이 특히 나이 많으면요 박자 개념이 없어진대요. 박자 개념이. 예. 그래. 근데 우리 1등이잖아요. 어디가 불러도 뭐 누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수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해. 저 아는 사람인데 뭐 조수미가 어떻고 뭐 청년들이 어떻고. 그렇죠. 예. 보통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했죠? 예배를 이제 성가대를 하고 예배 마치면은 이제 커피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논문이 박사 논문과 또 그 행정교육원의 정책이 3년 하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책을 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특히 그분은 스위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러한 나라는 대통령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서번트, 종이 되어서 국민들을 받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책의 이름이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 그 큰 타이틀, 그것을 내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섬김의 종 서번트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 누구? 예수님. 아, 그야 뭐 100점이지. 그러면 그건 100점이 아니야. 김한호 목사. 아, 그것도 모르나? 김한호 목사 논문이 그거잖아. 그래서 내가 번쩍, 원장님,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 추천할게. 만나보고 결정해. 그래서 김한호 목사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김한호 목사, 비헤르니, 난 그것도 몰라. 비헤르니라는 학자가, 비헤르니 서번트 리더십, 부제는 유럽 복지의 뿌리. 이것이 박사 논문인 것 같아요. 그것을 주니까 이 원장이 꼼빡 갔어. 이런 논문을 한국 사람이 쓴 사람이 있느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그 책은요, 국내에 유명한 사람, 외국에 유명한 사람 해가지고 책, 장로님들 봤어요? 안 봤나? 안 줬구나. 예. 그래서 김한호 목사 논문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프랑스에서 학위 받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한국 교회도 100년이 되니까 섬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대. 평가가 그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것을 보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학문을 가르친다는 것이 희망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사님, 그분도요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 바로 위에 형은 한국신학대학에서 구약학으로는 이거예요. 바로 형은. 그리고 바로 동생은 대법원 판사예요. 예, 그런 지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왜 이렇게 좋은 논문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섬김에 대해서 교육이 없느냐는 거예요. 교육이 없느냐. 예. 아주 한탄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를 받은 분과 교육을 받지 않은 분, 디아코니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자, 그 예를 들을까요?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죽였어요. 독일도 많이 죽였지만 일본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독일의 수상은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해요. 가는 곳마다 무릎 꿇고 사죄해요. 물론 그 수상이 목사님의 따님이기 때문에도 되지만 독일에서 섬김의 서번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기가 가진 것처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종이 뻣뻣해서 먹으셔 이런 사람 봤어요? 정말 서울에 가서요, 좋은 식당에 가면요, 드시오. 춘천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뻣뻣해. 사실 그것이 또 매력이 있고, 예? 종의 모습, 예? 그 수상이 정말 여자가 스카트 입고 이렇게 해서 사죄하는 것, 이것이 서번트의 정신이요. 똑같은 죄를 지은 일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서번트의 써자도 모르는 일본,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폐하고 가리고 없이 하고 변명하고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역사에 대한 사과는 기대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서번트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번트를 받은 정치인과 아니가 어느만큼 달라? 하늘과 땅. 시작. 하늘과 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번트의 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국회에 가서. 국회에 가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종자 들린 국회의원인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 종만 아니라 딸랑딸랑 이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표현되지만 종이 아니라 위에서 굴림이에요. 나 그 사람을 똑똑히 봤어요. 예? 왜? 서번트 디아코니아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동무교회가 해야 할 일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해요, 안 해요?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와서 뭐 먹을 걸 못 먹었나 저렇게 떠들어.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아. 이러면 서번트, 이것을 우리 이웃교회에, 이 나라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부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고, 그러기 위해서 김한우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요. 여러분에게 저는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 디아코니아의 열매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고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의 만방에 우러러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누구를 통해서? 어머나, 동부교회를 통해서. 그 교만 아닙니다. 사명감이지. 누구를 통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동부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것, 귀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서입니다. 온 세상은, 나라는 이 열매를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디아코니아의 열매로 무장되어서 이 디아코니아의 열매를 만방에 맺는 축복의 역사를 뒤엎어 놓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